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관심이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잘 읽혀지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원래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뭔가 두렵고 좀 무서운 책인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읽어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각자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이 심판에 관한 내용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내용, 뭐 이런 책이라는 생각이 이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잘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 뭐 종말, 666 등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서로의 이 해석들이 좀 다르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 복음서의 비유와 같이 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긴 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단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이단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요,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다 교주가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신격화를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심판, 뭐 종말, 괴상한 형체들, 뭐 휴거, 천년왕국 등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기도 하지만 이 어렵기도 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 두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이 독특한 점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산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만의 가진 독특성이 있기는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이 주님의 교훈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살펴보는 동안 주님께서 이 나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이 다른 설교를 듣는 것보다 어려울 거예요. 뭐 말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봐와지 않았던 것들이라서 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더 재밌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들으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유일하게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분야는 잘 못하는 거기도 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는 분야, 바로 미술입니다. 미술 쪽에는 제가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려고 뭐 학원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잘 못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세화 형제 어디 있나요? 맞나요? 그래요. 밑그림이 중요한 거 맞죠? 네, 기초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윤곽을 잡아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 부분 매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잘 아셔야지, 그리고 잘 들으셔야지, 그리고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셔야지 요한계시록을 그 뒤에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첫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누구의 것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둘째는요, 이 계시가 주어진 경로를 우리는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시작해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 요한에게, 그리고 그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하나님부터 그 종까지 되어 있어요. 그 종은 여기서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전해진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전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 이 계시가 주어진 목적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이 감추려고 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 알리기 위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제발 여러분 이 책 좀 읽어라 라는 말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시를 모르기에 거짓 교리에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해주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읽고 또 이해해서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은 이단에 미혹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장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장르를 모르면요, 그냥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어려운 책, 아니면 뭐 괴물이 나오는 책, 아니면 종말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인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장르는요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 예언, 서신, 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장르를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기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여기 장르에 대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예요.
묵시는요, 계시의 좁은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의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장막을 젖히다, 그리고 장막을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극장에 가서 혹시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보통은요,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커튼이 이제 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튼이 쳐져 있으면 그 안에 우리는 상황이 볼 수가 없죠. 뭐가 세팅되어 있는지, 무대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배우자들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극이 시작되면서 커튼이 열리면서 이 무대 세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출연 배우들의 얼굴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처럼 꼭꼭 숨겨져 있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문학은 이 현상 이면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묵시 문학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상징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르, 예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글을 지금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관한 글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것을 종말로 관해서 이해하게 되면 자칫 또 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말할 때는 일반적인 먼 이 미래가 아니라 임박하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르는 서신서예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7교회가 수신자입니다. 그러기에 서신으로 된 장르에서는 역사적인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서신 형식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장르가 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이게 갑자기 여기는 서신서고요, 여기는 예언서고요, 여기는 묵시로 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갑자기 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로 우리가 이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계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계시. 저는 어렸을 때 장난으로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내가 계시 받았는데 너 오늘 수학 시험에서 망한대,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교회에서 계시라는 말을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계시를 저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그걸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대부분 계시를 미래에 벌어질 일들로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시, 예언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계시는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면 문학적 장르로서 이 묵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묵시를 포함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묵시라고 하면 어떤 성경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책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 에스겔서가 묵시입니다. 이 책들이 쓰여진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모두 포로 시대, 그리고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서서히 막 지치고 막 좌절하고 너무나 힘들고 막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쓰여진 책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개는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상징과 환상으로 그리고 은유와 그림 언어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요, 그냥 로마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큰 용, 뿔이 6 달린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문자로만 보게 되면 정말 이상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공간적 초월과 시간적 초월성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공간적 초월이란요, 하늘을 의미해요. 공간적 초월, 하늘. 그리고 시간적 초월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막 갑자기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고 막 현재와 미래를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네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늘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묵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함으로 지금 여기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계시이면서도 이것은 예언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요, 막 어떻게 해서 뭐 기도한다고 바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악의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때는 아니겠지 하고 그냥 여러분 지내시겠습니까? 그렇게 넋놓고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니 현재 내가 더욱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와 예언의 성격을 가졌지만 또 뭐라고 했죠? 서신, 편지로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7교회의 편지로 전달이 됐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살펴볼 거예요. 이제 곧 살펴보겠네요. 2장에서 3장 나오면요, 7교회 각각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대표하는 7교회를 통해서 이거는 모든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숫자 7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7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라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숫자가 7,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살펴보기는 하겠지만요, 지금 7교회의 7은요, 완전수,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통해서요,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오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였던 이 인사말이 있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이 편지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그 뒤로 길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4절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이로 보통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다른 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 영원히 계시는 분을 넘어서
종말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자, 이건 뭘까요? 좀 이제 성부 하나님 나왔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일곱 영, 성령이 한 분인 하나인데 어떻게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지 해서 일곱 천사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여러분들도 이거는 파악할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해석이 맞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성자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일곱 천사가 나온다고요?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이입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를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이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는 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걸까요? 자,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장 5절 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일곱 등불과 일곱 눈이요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7 뭐라고요? 완전수. 일곱 등불과 일곱 눈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모든 것을 파악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죽음으로 성취하신 충성된 증인이시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에 이제 장차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이 땅은 사탄의 세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세력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자, 요한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독자들은요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에서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너희에게 충분히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가 주냐 아니면 인간이 주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박탈당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문제로 직장을 잃을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 보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배를 드렸다고 올해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문명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동일한 질문에 우리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본 말씀 은혜와 평강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많이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청년의 때에 교리를 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요즘 어느 교회든 설교 시간에 교리 설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리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리 공부하는 거 그래서요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문득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켜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강좌를 열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정스 청년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때가 돼서야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핍박이 와야 여러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때에 왔는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방심하고 살다가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이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평강이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요, 비전스 청년부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이제 12월까지 4개월 남았는데요, 그 기간에 수련을 받은 그 은혜를 까먹는 것이 아니라 그 더욱더 받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과 우리 청년부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를 예배하며 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셨어 주님의 피로 저희를 해병시켜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삶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비전스 청년부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하반기 사역이 더욱더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더욱더 이 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아버지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생을 더욱더 아버지 충실하게 하는 아버지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믿음의 눈과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읽고 듣는 그리고 또 지키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반드시 속히 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